자,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삶을 낚는 옥으로 만들겠다. 예수님께서 네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무 일을 보고 있던 레이를 부르시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12제자가 되었어요. 그 12제자는요,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올인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런 걸 보면서 제자들은 점점 확신에 찾고, 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구나.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에 대한 확신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모든 제자들은 이제 로마를 뒤엎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런 생각에 제자들이 젖었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만 해도 호산나 다윗자손 오시는지요. 그러면서 종려가지 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렇게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돌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 빌라도의 그러한 재판도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순간부터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었어요. 제자들은 절망과 공포 속에서 도망가고, 그리고 다 숨어 피하였습니다. 제자들은 한순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그들은 방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누가복음 24장 20절에 보면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도 12제자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가 있거든요. 그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그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전혀 몰랐죠.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떡을 떼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서로 둘이 마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다시 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요, 그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의 부활의 소식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부활의 소식도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게 되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와 여러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주고 그 여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다, 지금 이 당시에 살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활한 거 맞아. 그래서 금방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 있는 제자들하고 아마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거의 비슷한 그런 반응을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천사들이 전해줬어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 제자들 앞에 직접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셔서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의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정말 이 코로나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막 사람이 죽어가고 다 나라들마다 다 폐쇄를 하고 비행기도 뜨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실제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실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까? 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했어요. 작년 부활절과 올해는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셨던 평강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길 바래요. 내가 주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은요, 환경과 상관이 없고요. 어떤 내 현재의 그런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강은 우리 안에 그 평강이 밀려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의 평안, 그건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질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여기 평강이 있으라고 했는데 제자들은요 여전히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그 보는 것을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이나 보다. 제자들은 자주 그랬었죠.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럴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유령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죠.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또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생선 그러한 조각을 받아들고 예수님이 직접 또 그걸 드셨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의 그러한 절망, 제자들의 그러한 실망, 제자들의 그런 슬픔은 점점 신과 그리고 이제 기쁨으로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활한 건 정말 맞을까? 여러분 성경에 약 15절에 한 번씩 예수님 다시 오신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예수님 오실까?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확신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 그런 것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이 확신이 없고 소망이 없고 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지? 나는 왜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자꾸 왜 나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지 못하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참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점점 비늘이 벗겨지듯이 한 가지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러한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이 벗어진 만큼 여러분이 믿음이 강해진 만큼 그만큼 여러분이 성장해 간 만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소망과 그리고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이 12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성경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 누가 24장 44절에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뭐예요?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의 고난도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 싶었던 것이 뭐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 부활.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듯이 예수님은 3일 동안 예수님 무덤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런 불신과 그런 의심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 2023년 이런 부활절을 기해서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그러한 확신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계속 영적인 눈이 감겨진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은요, 마치 여러분이 배우지 않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읽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뭔 말인가? 근데 글자는 글자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준다 했어요. 그런 제자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를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실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의 모든 게 한 가지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까? 이거에 대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 그런데 부활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도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정말 있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의 그러한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게 순서입니다. 회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성령 받고 싶어요. 그러는데 성령을 못 받아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순서를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먼저예요. 제가 저는 예수님을 80년도 10월 달에 믿었거든요. 1980년 10월 달에 22살 때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저를 전도하신 분이 여의도 수목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부역장이나 빨간 가방 메고 있는 부역장이면서 조장. 정말 대단했죠. 그랬는데 이분이 저한테 81년,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에게 오살릭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여튼 온갖 지은 죄,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래요. 저는요, 정말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착하게 산다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 안 믿었는데도 혼자 각오를 하기를 나는 절대로 20살까지는 술도 안 할 거야. 담배도 안 피울 거야. 그러면서 혼자 예수도 안 믿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서삼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오살리 수목 기도에 가서 뭣도 모르고 3개월밖에 예수님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가가지고는 죄를 다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뭔 죄를 짓고 살았나. 그래서 정말 한 가지 생각을 하니까요. 야, 내가 진짜 죄인 맞더라고요. 로마서 1장에는 그랬죠.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2장에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는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다. 전도파를 얘기하면서 자꾸 여러분들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만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교만이 있어요.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이런 거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분이 얘기한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틀째 되는 날 여러분 예수님 3개월밖에 안 됐는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전부 다
뭐 이제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막 따라서 막 기도했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거기 쫙 이렇게 지나가면서 머리를 탁 안심을 하는 순간에 방언이 터졌어요. 예수 믿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서 이 혀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막 눈물, 콧물 막 나면서 나도 모르는 그런 죄를, 그런 이제 방언을 통해서 막 회개하고 그런 경험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은 하나님 말씀도 재밌고, 기도하는 것도 재밌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재밌고, 무엇인 다 즐겁고 행복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뭘 해야 하냐? 회개가 먼저네, 회개.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순서예요. 네. 이게 회개하지도 않고, 여러분, 비가 막 이렇게 오고 있는데, 장독에다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으면요. 거기에 장독, 어마어마하게 큰 장독을 갖다 놔도 거기 물이 한 방울이라도 거기 들어오겠어요? 아니거든요. 예. 장독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을 걸쳐가지고 계속 너희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계속 예수님 다락방 설교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 성령.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명령이 뭡니까? 24장 49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을 썼어요. 전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며칠 동안요? 열흘 동안.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실 때 500명의 사람들이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마가다락방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갔다는 거죠. 120명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열흘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지내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열흘 동안이죠. 열흘 동안.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12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성령을 권능을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땅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식당에요. 장사가 되게 안 돼요.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새 주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새 주인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 집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대박이 나요. 주인이 바뀌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살면서요. 내가 계속 실패.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운전하며 살아왔어요. 실패된 인생. 그러나 주인이 바뀌면
주인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뀌면은요. 주인이 안 바뀌면 우리는 계속 내가 살아왔던 옛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무슨 근성이 있냐면 노예의 근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 훈련했을까요? 노예의 근성에 때를 베끼는 작업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노예의 근성이요.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 근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주인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런 모든 그런 삶. 저도 이번 부활절 기회에서 지금 각오한 게 있거든요. 저도 기도의 방향, 이제 목회의 방향을 이번 부활절 기회에서 지금 좀 바꾸려고요. 예, 그동안의 말씀으로 많이 채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 뭐가 부어져야 되느냐? 우리 기도 안에서 더 성령 충만으로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왜 술 취하지 말라고 성령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술을 먹어야지 취하죠. 그죠? 술을 먹어야 취하죠. 작년에 술 먹었는데 지금도 취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로 내가 작년에 그때 성령 충만 받았어요. 작년에 성령 충만 받은 가지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 소멸시키지 말고 계속 우리 기도해서 다시 성령 충만, 다시 능력받고,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올해 제가 우리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송구 영신 때 송구 뽑기 했잖아요. 이게 그거거든요.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올해는 기도 좀 많이 해라. 그래서 기도 시간을 1시간을 지금 더 늘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올해는 부활절 기해서 더 기도에 지금 집중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 했고 능력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위에서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한번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번 부활절을 기해서 새로운 그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